오래된 이야기지만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런 심리 실험을 했습니다. 집단이나 사회 환경이 사람의 정체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 한 대학의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들을 역할을 맡겼습니다. 한 그룹은 죄수의 역할을 했고 한 그룹은 간수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실제 감옥이 있는 그런 세팅장에다 두고 그들을 촬영하고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처음에 며칠은 그냥 서로 웃으면서 어때? 이게 뭐 우리 놀이고 아르바이트인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순간에 이 간수를 맡은 사람이 그래도 규칙은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죄수한 사람들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그러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제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내가 너에게 규칙을 지키게 할 거야 라는 그런 강하게 푸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충돌이었지만 조금 있다 보니 죄수는 죄수의 역할대로, 간수는 간수의 역할대로 서로의 그룹끼리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이겨낼까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 실험이 원래 원했던 기간만큼 되지 않고 중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게 끝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사람이라는 게 실제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그런 반응을 경험하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실험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가해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피해자가 되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 속에서 내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내가 피해자다 아니면 나는 가해자라는 분은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정말 성실하게 살지만 피해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그 관계기술 훈련을 배우면서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정체성은 온유한 보호자라는 거죠. 저희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실수하는 사람의 실수를 받아들일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온유한 보호자입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한 보호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세상 말로 해서 좀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피해자인 것처럼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느낄 때 나의 정체성이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관계기술 훈련을 배우면서 이거는 그런 것들을 같이 배우는 거죠. 어떤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건강하게 반응하며 건강하게 그 사람을 대할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번째 기술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것은 의학적으로 말하면 자율신경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의 의지로 움직여지는 부분이 있죠. 내가 뭘 하겠다라는 내 노력으로 습관을 만들고 바꿔가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움직여져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호흡이 그런 거죠. 오늘 숨 쉬어야지, 숨 멈추지 말아야지,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우리 몸은 언젠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숨을 멈출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 호흡과 소화와 순환과 흡수, 분비, 생식에 대한 13개의 기관들은, 장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뇌야 어떻게 해라, 뭐 소화기관이 어떻게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신경을 통해 우리의 몸이 움직이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경은요, 제 생물 시간도 아니고 의학 시간도 아닌데, 이거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교감신경은요, 마치 자동차 엑셀과 같은 거죠. 움직이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활성화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입니다. 긴장하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긴장만 하면. 그럴 때 우리의 몸속에서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는 아세틸콜린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신경을, 이 뇌에서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긴장도 시키고 이완도 시키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한 건 뭘까요? 긴장과 이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겠죠. 하나만 되면, 여러분 긴장만 하면 이 몸이 상하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긴장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요, 예민하고 늘 잠도 못 주무시고 소화도 안 되고 뭔가 정신없이 무언가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발달된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난 긴장이 됐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무뎌요. 답답해요. 그런 경험이 혹시 여러분 드십니까? 그때 나는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예요. 근데 그 반대편은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인 거죠. 저도 평소에는 자동차를 여유 있게 운전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은 시간에 쫓길 때는 신호등이 빨리 안 바뀌는 것도 막 이렇게 왜 저 신호등이 안 바뀌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그 교감신경이 발달하고 활성화된 거죠. 그럴 때 제 옆에 있는 분이 천천히 자기답게 행동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답답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에너지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활동 면에서 보면 교감신경이 발달한 사람은요, 이런 걸 하죠. 막 운동하는 것, 몸으로 막 움직이는, 활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런 걸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독서하는 거 좋아하고 앉아서 그냥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하지만 사람에게 선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며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나는 어떤 신경이 더 익숙한지, 좋은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두 개 다 우리는 다 씁니다. 하지만 나에게 익숙한 게 있다는 거죠. 흑인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흑인분들은요, 예배 드릴 때 저희는 차분하게 앉아있지만 목사님도 막 시끄럽게 설교하십니다. 그러면요,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돼야지 은혜로운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 예배는요, 제가 볼 때 교감신경이 촉진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예배는요, 저희 온누리교회 예배는 그래도 이렇게 반응이 있는데 어디는 가면 반응도 없는 예배처럼 보이는 데가 있어요. 저분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저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침묵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예배는요, 부교감 신경이 발달한 거죠. 여러분, 회복사역에서 우리가 또 얘기하는 상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때 어떤 분들은요, 그래 나 못났어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부교감신경이 발달한 거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공격하며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만큼 똑같이 반응하며 갚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감신경이 발달한 거겠죠. 나도 모르게 우리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왼쪽 팔을 잘 쓰는 분을 왼손잡이라고 말하죠. 오른쪽을 쓰는 사람은 오른손잡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선호도의 차이지 그것은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6번째 뇌 기술은 그 에너지를 잘 알고 그것을 잘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에너지를 쓰는가, 교감신경을 통해 고에너지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차분하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지를 내가 알고 그분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알고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머릿속에 알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관계를 하다 보면 그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에너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사무엘하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에게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법궤가 자기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정말 이 다윗은 자기의 온몸으로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고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도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자기의 온몸을 다하여 춤을 추며 상대방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맞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다윗의 건강한 반응이었죠.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어떻게 보는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반응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에너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으로 비웃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저렇게 반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미갈이 자기 남편이 어떤 에너지를 발휘하는지 알았다라면 그가 건강하게 정말로 내 남편이 이렇게 기쁘구나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행동을 보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왕이 채통 없이 할까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간관계를 우리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채통 없이 보입니까? 나같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채통 없이 보이는 거죠. 남자가 말이 없고 점잖아야 되는데 수다를 떨어요. 너무 수다를 떠는 걸 보면 남자가 너무 말이 많아. 사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에너지, 기쁨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면 저분이 저렇게 기쁘구나를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내 에너지에 집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교감신경인지 부교감신경지를 익숙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16번째 뇌기술은요, 나와 있는 게 고에너지와 저에너지를 반응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가장 필요하냐면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에너지를 알고 그 에너지에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서로 간의 에너지가 이렇게 아름답게 흘러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의 말씀 가운데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초막절 절기 가운데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빠른 시간 가운데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독려해서 성벽을 구축하고 재건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일이 다이나믹한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와 더불어서 더 기쁜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죠. 여러분, 이 초막절 절기는요, 어떤 절기냐면 첫 번째는 농경사회로 볼 때 그날은 추수감사 절기와 같은 날입니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유대 절기로 7월 달인데 우리의 양력으로 보면 9월 달이나 10월 달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가나안 땅의 농사로 했던 것이 뭐냐면 올리브, 포도, 무화과를 추수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 것을 추수하고 나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길을 잃으며 방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민족적인 절기로 지켰던 것이 이 초막절의 두 절기입니다. 그 절기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냐면 낭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하는 것인데 우리 느헤미야서 8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죠?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무리들은 모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았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절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 그들이 초막절이란 절기는 알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그 절기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초막절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으로 지켜야 된다는 절기를 알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느헤미야가 이 절기를 지키기 전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이 절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그들을 모으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에서 7시간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율법을 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생활 공간이었던 이 성문, 수문에서 이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낭독될 때 일어나는 일이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슬퍼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이 율법에 대한 반응이 뭘까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옳은 일들을 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안에 그런 반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민감하길 원합니다. 다른 말로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교감시경과 부교감신경이 민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무뎌지는 게 있어요. 저희 아이가 고3이어서 가끔 잔소리를 해요. 큰 잔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잔소리를 하면 이제 둘째 아이가 눈으로 보면 귀를 막고 있는 게 보여요. 아빠 그만해. 그 얘기는 뭐냐면 아빠가 말해도 난 안 들을 준비가 돼 있어. 사실 저는요, 그 아이에게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들을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런 그 능력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반응이 뭐냐면 저에너지의 반응인 거예요. 우울한 것.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침울해진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우면 제가 보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그들에게 여러분 웃으세요,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어라.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기쁨을 위해서 특별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드라이브의 트루 아이덴티티 강의를 들으셨습니까? 그 강의 가운데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놀이도 나오고요, 기쁨을 만드는데 또 하나는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음식이 우리의 삶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할 때 그냥 얼굴만 보고 얘기하는 것과 맛있는 걸 먹고 얘기하는 거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그죠? 일단 맛있는 걸 먹으면 얘기가 잘 돼요. 이 음식이 주는 효과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성만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냥 기도회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은 기도회를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한 것처럼 저 천국에서 더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식사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라는 얘기를 통해 그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음식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냥 기뻐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음식을 나누되 없는 사람에게 나눠줌을 통해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고에너지와 저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인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감정을 이해하며 그것을 통해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들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이해의 폭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공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어떤 에너지에 움직이고 그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슬퍼하는지를 이해하고 그에게 반응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에너지가, 이 기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느껴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기쁜데 상대방이 반응을 안 해주니까 내가 상처받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건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에너지와 상대방의 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밤을 지새웠습니다. 집안의 노인들이 그 옆에 서서 일어나기를 권했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지도 않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종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다윗에게 전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다윗 왕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소식을 들으면 왕께서 얼마나 상심하겠느냐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후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살기를 위해서 다윗이 금식하며 슬퍼 울며 기도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종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말도 듣지 않았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다윗 왕이 얼마나 슬퍼할까. 하지만 그는요, 그 얘기를 듣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장면이 있고 뒤에 보면 그것을 신하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안에 어떤 감정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 감정을 인식하면서 그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에 이끌린다는 말이, 이 감정이라는 단어는요, 이모션이죠. 이 모션의 이는요 밖으로고 모션은 에너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은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어떤 감정,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에너지에 내가 휩쓸리고 있는지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며 그 감정을 조절하며 이해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의학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긴장하게 하시고 이완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 우리의 몸을 균형을 맞추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왼손잡이처럼 왼손을 쓰는 것처럼, 오른손잡이처럼 오른손만 쓰는 것처럼 나에게 익숙한 것에 민감해서 다른 사람이 익숙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그 에너지를 모든 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조이는요, 즐거움의 기쁨입니다. 조이는요, 기뻐서 다윗처럼 춤추는 기쁨이 조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피스입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쉬시며 나에게 주는 평안, 이 샬롬은 바로 이 로우 에너지인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조이와 같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샬롬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에너지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올 한 해 가운데 그 두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적절하게 그 에너지를 인식하며 도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